네,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간 잘들 지내셨고요. 이제 추위가 제법 좀, 가시고, 조금씩 봄 기운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2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2월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새롭게 춘삼월, 봄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어떤 변화의 시점에 들뜨지 않고 내 마음을 고요히 한다. 불교가 교리상에서 정말 그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또는 삶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떠한 상황들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이 상황을 극복하고 깨달음으로 이끌릴까? 이런 갈수록 행복이 커져가는 이러한 삶의 가장 바탕에 두는 것이 결국은 우빠사마라는 단어가 있죠. 가라앉음이라고 해서 내 마음이 그저 부딪혀오는 세상과의 만남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들뜨지 않아야 한다. 그 가라앉음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예를 들어 전법륜경 같은 경우에도 중도가 무엇냐라고 하면 가라앉음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죠. 한겨울 그 혹독한 추위가 지나가고 이제 곧 따뜻한 봄이 다가올 겁니다. 이 봄을 맞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잘 가라앉히는 그 방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겠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고요함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평화라고도 말하는 이러한 우리 삶의 향상된 상태, 흔들리지 않아서 내 마음에 아픔이 뒤따르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 네, 아무튼 3월달 이제 봄이 찾아오면 마음을 잘 가라앉혀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상태로 봄을 맞이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인사로 드리면서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네, 바로 이 책이죠. 이 책을 읽고 보충하는 공부.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진현 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잘 계셨습니까? 하긴 꼭 이 시간 아니래도 진현 법사님 우리 오전 시간 대답 해피스님을 통해서도 자주 뵙고 있지요. 네, 반갑고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법사님 법회 운영에 조금이라도 쓰임새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불교 입문 이 책에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1부를 마무리하고 지난주에 제2부 행위 업의 개괄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차례 앞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차례를 쭉 좀 소개하면서 행위 업의 개괄이라는 제2부에는 어떤 내용이 서술되고 있는지 그냥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1시간 반 동안 작지 않은 말씀을 드렸지요. 어찌 보면 좀 간략하게 하자라고 하면 제2부 주제를 다 보았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지난주 충분한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그래도 그렇게 지난주에 개괄에 이어서 오늘은 책을 직접 읽어가면서 제가 보충하는 상세한 공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신 분은 152페이지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그 제2부 행위 업의 개괄 있고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면 152쪽에서 본격적으로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1.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끼리 불교 신자들 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그저 만나면 불교가 무엇일까? 불교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보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의 그 조금은 뭐 종교적 대화 이럴 때도 그렇다면 당신이 불교가 무언지 한마디로 정의해 보시오. 이런 대화가 충분히 반복되는 거고요. 또는 뭐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에겐가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만나보시면 그대의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불교를 단언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업이라고 하는 거죠. 네.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마음의 종교라고도, 행복의 종교라고도, 발음의 종교라고도, 깨달음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저는 다른 한 가지로 불교를 대표하려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뭐 지난주 개괄 설명할 때 사실은 좀 충분한 보충 설명을 드렸죠. 조금 속도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한 가지로 불교를 대표해보자 라고 할 때 불교는 행위, 업입니다. 행위의 뿌리에 마음, 심이 있고 행위의 지향이 행복, 락입니다. 행위의 기준이 발음, 정이며 행위의 완성이 깨달음, 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불교가 뭘까? 라고 말하면 마음의 종교다, 행복의 종교다, 발음, 올바름의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 불교의 한 단면을 제시를 하죠.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가지고 불교는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이 행위라는 하나의 개념을 놓고 행위의 뿌리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의 뿌리에 마음이 있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는 마음을 뿌리에 두고 있는 이 행위를 통해서 끝내 행복을 만들자라는 행복의 종교다. 그런가 하면 이 행복을 얼마만큼 행복할 거냐? 라고 할 때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 깨달음이 행복을 완성하는 것으로의 행위의 완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되는 행위,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자라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가능할까? 라고 할 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 행위가 완성되고 깨달아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건 아니다. 깨달음으로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기준이 있다. 이러한 행위가 깨달음으로 이끈다. 라는 그 기준을 부처님이 제시를 해주죠. 거기에 바를 정자를 붙이죠. 올바름이 있다. 행위의 기준은 바름이다. 그러면 마음을 뿌리로 하는 이 행위가 바르다라고 하는 기준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네, 이런 이야기죠.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다 라는 이 말씀에 이렇게 보통 불교를 말하는 마음의 종교라든가 깨달음의 종교라든가 행복의 종교라든가 바름의 종교라든가 이 네 가지 개념을 다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행위다. 그런데 이렇게 불교를 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이 해피 스님의 이야기일까?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저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께서 뭐 딱 이렇게 꼬집어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결론을 도출해준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그 행위를 삶의 근본으로, 삶의 이야기를 하는 불교의 근본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을 좀 찾아볼 수 있죠. 마침하니까야 135번 업 분석의 짧은 경에서는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업이 중생들을 저열함과 뛰어남으로 구분한다. 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은 경을 조금 교재에서는 딱 그 부분만 이제 소개를 했지만 업분석의 작은 경 맞지마니까야 135번의 시작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토데이아 바라문의 아들인 젊은 수바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토데이아 바라문의 아들인 젊은 수바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요.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로 태어나 있는 사람들의 저열함과 뛰어남이 보입니까? 곧다마 존자시여, 수명이 짧은 사람들이 보이고 수명이 긴 사람들이 보이고 병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병이 적은 사람들이 보이고 용모가 나쁜 사람들이 보이고 용모가 좋은 사람들이 보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보이고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고 재물이 적은 사람들이 보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보이고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보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로 태어나 있는 사람들의 저열함과 뛰어남이 보입니까? 네, 젊은 바라문 수바가, 그러니까 수바라는 이제 바라문의 아들이 부처님한테
무슨 원인, 무슨 조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답변을 주지요.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업이 중생들을 저열함과 뛰어남으로 구분한다. 라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을 보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말씀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자기가 그동안 지어온 업이 그 업이 쌓여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을 어떻게 쌓아왔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업의 결과인 그 사람이 뛰어나기도 하고 저열하기도 합니다. 라고 단적인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간략한 말씀 말고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 하니까 부처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경우로 상세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경 마치마니까야 135번 업분석의 짧은 경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장이에요.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업이 중생들을 저열함과 뛰어남으로 구분한다. 이 문장이 사실은 경에서 그러니까 니카야 안에 이제 여러 개의 경에서 반복되면서 삶이라는 게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일까? 라는 데 대한 답으로 업이 바로 그대입니다. 지난 삶의 과정, 지나온 세월 동안 어떤 업을 지어서 그 업의 결과가 누적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 그대의 지금 모습이고,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지금 짓는 업의 결과가 다시 보태지면서 누적 상태를 바꾸는, 그래서 지금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삶이요. 이런 답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불교 안에 가장 근본적인 시각이 바로 이렇게 나 자신의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지난 삶의 누적으로 만들어진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 그대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서 더해짐으로써 나의 현재를 바꾼다. 그래서 불교는 고정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속적으로 달라진다. 바로 변화의 가능성을 불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결과맺는 악한 업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을 결과맺는 선한 업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 삶이 누적되어서 지금의 내가 되었는데 이 내가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이 만족에 더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선 어떤 삶을, 어떤 행위의 결과를 다시 쌓아가지고 바꿔야 할까? 지난 삶의 과정이 그래서 만들어진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 불만족의 상태를 지속해가지 않고 만족한 나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가? 바로 지금 내가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쌓음으로써 나를
지금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퇴보하거나 하지 않고 더 발전적인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이냐, 변화시켜 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내가 지금 이런 업을 짓지 않아야 한다. 이런 업을 지어야 한다. 라고 지금 나의 삶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죠. 어쨌든 이렇게 업 분석의 짧은 경을 중심으로 여러 개 경들이 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다. 중생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내가 그동안 지어온 업의 결과다. 지어온 업의 결과가 쌓여있는, 누적되어 있는 무더기로서의 나다. 그래서 업을 잇는다. 바로 이렇게 업의 결과가 쌓여 있는 거니까 이 업이 가지는 그 과와 보의 법칙성, 업의 재현을 위한 경향,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 이어가는 거죠. 어제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어제 행위의 연결선상에서 지금을 살아가죠. 사실은 이러한 업을 이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업으로 만들어져서 그 업을 재현하려는 경향성 위에서 우리가 업을 이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사띠하라 라고 사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 사띠가 가지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냐라고 하면, 지금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 하고 있는지,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능력,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럴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몸 데리고 뭐 하고 있는지 스스로 보아내지 못하면 마음이 내면에 담진 지혜의 영향으로 악업을 지어가는 그것을 제어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삶을 향상하자, 괴로움을 줄어들게 하고 행복을 늘어나게 하자 라는 데서는 첫 번째 개념이 뭡니까? 바로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괴로움을 만들 수도 있고 행복을 만들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라는 나 자신의 현재 상태를 내 스스로 보아내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특징이죠. 마음속에 담진치가 작용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한다 라는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부처님 강조를 거듭하는 거죠. 모든 부처님의 이어지는 가르침이 있다 라고 할 때도 바로 사띠라고 해서 그대가 그대 스스로 그대의 마음을 발견하라. 마음이 몸 데리고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상태의 나를 발견해야 한다.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발견해야
그때 우리가 이제 뭐 대념처경에서 말해주는 사념초 수행이 있잖아요. 거기 대표적인 개념이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띠 발견해가지고 삼빠자노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따삐 그르다라고 발견해서 보니까 잘못하고 있다, 그르다라고 판단되면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고, 발견해서 보니까 잘하고 있다, 옳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옳음을 유지하는 가운데 더 향상하는 노력을 하고, 이게 어차피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사념초 수행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교가 제시하는 삶의 향상을 이끄는 모든 이야기. 내가 지금 어찌 살아야 할까? 나는 지금 오계를 잘 지니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내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모든 영역,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모든 영역에서 바로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것을 빼놓고는 삶의 향상을 말할 수 없죠. 이게 불교적인 삶, 불교적인 수행의 근본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띠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이렇게 이제 동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여간 업이라는 것, 이렇게 내 자신이 지난 업의 결과가 누적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업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띠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보아가지고, 잘못하고 있으면 제어, 단속하고,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도록 스스로를 부추기는, 이런 일이 괴로움을 줄어들게 하고 행복을 늘어나게 하는 불교적인 삶이다. 네, 업분석의 짧은 경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 가지고 또한 맞지마니까요 98번, 그리고 숫단이 빠따 35번 와세타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이제 이 와세타경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경이죠. 뭐니 해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을까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떠한 삶을 누적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다, 내 삶의 현재가 있다라는 부분을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경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것인 이름과 성은 세상에서 지시되는 소리이다. 동의에 의해서 결과된 것이고 여기저기서 여겨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잠재된 잘못된 견해를 가진 모르는 자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라고.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생에 의해 바라문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 업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행위에 의해 바라문 아닌 사람이 된다.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술자가 된다. 행위에 의해 상인이 되고 행위에 의해 하인이 된다.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병사도 된다. 행위에 의해 사제가 되고 행위에 의해 왕도 된다. 자, 그런 거죠. 물론 누구나 다 자기대로의 태어남이 있죠. 요즘 말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흙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다 그의 출발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라는 것이 반영이 되죠. 그러나 이러한 태어남이라는 것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그러한 태어남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 태어남이라는 하나의 조건 위에서 내가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지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나는 내 행위의 결과의 누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내가 아무개 아버지와 아무개 어머니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무개입니다. 라고 나를 정의할 수는 없다. 그렇게 부모님을 조건으로 어떤 환경에 태어났다 해도 그간 내가 얼마의 과정을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는 달라져 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가 결정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그 행위, 업의 결과가 쌓인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는 데서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다. 라는 이 모든 주제 안에서 요 하나의 관점을 여러분 오늘 좀 주목하실 수 있다면 90분 함께 공부하는데 충분한 성과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 매 순간순간의 삶, 그 행위의 결과가 쌓임으로써 나는 달라지고 있다. 1년 전에 나하고 1년의 삶의 과정이 더해져서 더해진 나는 다르다. 변화했다. 나는 1년 전보다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을까? 나쁜 방향으로 달라졌을까? 어쨌든 삶은 쌓이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사실은요. 이런 그 쌓임, 누적이라고 하는 거,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해피 스님이 특별하게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모를 수 없는 용어가 있죠. 오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색수상행식. 사실은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에서 오온인데 여기서 온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쌓인다, 누적된다, 그래서 무더기가 된다. 요거거든요. 색온이라고 하면 몸도 물질이고 몸 밖에 있는 물질들,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서 변화하는, 기본적으로 나라는 입장에서 보면 법부님 모두 그러시죠. 법부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법부님의 몸의 상태하고 지금의 몸의 상태는 30년을 두고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소비한 나머지가 플러스-마이너스겠지만 내 몸의 상태를 계속 바꿔가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게으르고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병을 얻는 쪽으로 가까워진다면, 아주 바지런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더 건강한 몸으로 달라져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색의 쌓임이라는 색의 측면에서 삶을 누적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수상행식도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 쌓인다.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식이죠. 경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 중생 세상에 머물고 늘어난다 라는 표현을 직접 해줘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나라는 존재의 변화를 경은 직접 말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연기된 식의 윤회한다는 거, 경은 식이 윤회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윤회하느냐,
힌두교에서 말하는 참나, 아트만, 자아의 윤회 아니죠. 시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상태로 윤회한다. 이런 삶의 과정을 누적한다, 변화한다. 요 개념을 말하는 게 연기된 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그만큼의 결과가 생겨나서 쌓여가지고 나를 바꾼다. 요 개념이 불교적인 삶의 자세의 근본이다. 요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요 개념 하나만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불교 공부는 훨씬 쉬워진다는 거. 아주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어쨌든 누적되는 것이다. 쌓이는 것이다. 무더기 상태다. 요것이 오온이라고 하는 그 의미다. 예, 요거 하여간 여러분 꼭 기억하시자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방금 읽은 내용은 그거죠. 바라문이 되든 바라문 아닌 사람이 되든 농부가 되든 기술자가 되든 상인이 되든 하인이 되든 도둑이 되든 병사가 되든 사제가 되든 왕이 되든 이 모든 것들이 물론 태어남이 영향을 주죠. 특히 이제 옛날 같으면 또 부처님 당시 인도 같으면 사성계급 제도가 있고 우리 역사에도 양반상 놈이 있고 하인이 있고 이런 태어남에 의한 차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태어남에 의해서 가지는 조건의 차이는 극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태어남의 토대 위에서 내가 정말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다른 존재가 된다. 이걸 이제 부처님은 강조하는 거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질까? 나쁜 상태로 달라질 것인가? 좋은 상태로 달라질 것인가? 이 차별을 부처님이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상태로 달라지는 삶의 그 끝에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를 가는 게 불교다. 이런 이야기죠. 그 부분을 하여간 와세타경에서는 이렇게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도 되고 내지 행위에 의해서 왕도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행위를 본다. 연기를 보는 자이고 업과 보를 바르게 안다. 행위에 의해 세상이 있고 행위에 의해 인간이 있다. 중생들은 행위에 묶여 있다. 마치 수레가 바퀴를 굴 때에 고정하는 쐐기에 의해 나아가는 것처럼 해서 수레가 있는데 두 개의 바퀴가 있겠죠. 근데 이 바퀴가 쐐기에 의해서 바퀴축에 딱 고정되지 않으면 이 수레가 못 가잖아요. 그러하듯이 삶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 존재에는 행위가 바로 쐐기처럼 딱 잡아줘야 수레가 나아가듯이 행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삶이 진행된다. 나 자신을 누적하면서 달라지는 삶의 과정이 진행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행위를 본다. 행위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어서 연기를 보는 자이고 업과 보를 바르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연기를 본다라는 게 뭔가요? 연기는 12연기잖아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거든요.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행위, 업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고, 이렇게 행위, 업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연기를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연기를 보는 사람이 업과 보를 바르게 한다. 라고 해서 행위를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마음이 뿌리가 되고 발음을 기준으로 깨달음으로 완성되어서 행복이 실현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으면 이어서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바르게 행위를 보는 사람들이 연기를 보아서 우리 삶을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삶을 이해하는 거고, 그럴 때에 업과 보를 바르게 알게 된다. 나의 행위에는 이러한 보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위에 의해서 세상이 있고 행위에 의해 인간이 있다. 중생들은 행위에 묶여 있다. 행위에 의해 세상이 있다. 행위에 의해 인간이 있다. 이건 뭔가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질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욕계의 세상을 만들어서 욕계의 중생으로 사느냐, 색계 세상을 만들어서 색계 중생으로, 무색계 세상을 만들어서 무색계 중생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나의 세상과 나라는 존재 상태가 달라진다. 그 끝에 깨달아서 중생 세상이라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의 세상을 벗어나 해탈하는 데까지도 오직 행위가 그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중생들은 행위에 묶여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세타경에서 정말로 물론 이제 경은 바라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바라문이 됩니까? 태어남에 의해서 부모 모두 바라문이고 이런 태어남의 조건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겁니까?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이 답변하는 주제인데요. 부처님은 이렇게 행위, 업이라는 거에 삶의 중심을 두고 설명한다. 방금 제가 이제 읽어드린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행위를 본다. 연기를 보는 자이고 업과 보를 바르게 한다. 행위에 의해 세상이 있고 행위에 의해 인간이 있다. 중생들은 행위에 묶여 있다. 오직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라는 삶의 자리,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는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진다. 오직 행위에 묶여있다. 네, 요 부분 어쨌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네,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라고 제2부 행위의 개괄의 시작을 서술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참회와 범행, 자기 제어와 길들임, 이것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이런 사람이 최상의 바라문이다. 와세타여, 이렇게 할라. 삼명을 갖춘 자, 고요하고 다시 존재됨이 다한 자가 분별하는 자들의 범천이고 제석이다. 여기서 이렇게 참회와 범행, 자기 제어와 길들임, 이것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은 힌두교가 말하는 사제 계급으로의 바라문이 아니라 원래 의미의 바라문, 이어서 아라한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아라한에 대해서 삼명을 갖춘 자, 삼명,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이라고 해서 이제 깨달아 아라한이 된 분이죠. 삼명을 갖춘 자고 고요하고 다시 존재됨이 다한 자,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한 이러한 아라한이 세상에서 분별하는 사람들,
범천이라는 신을, 제석이라는 33천의 왕이죠. 이런 우리 삶에 무언가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이런 신들을 찾아가지만 그런 신들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대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범천도 제석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삼명을 갖춘 자 아라한이다. 행위를 완성해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불사가 실현된 이러한 존재들이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해주죠. 와스타경에서는 이제 요만큼을 제가 인용을 체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서술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 즉 업은 살아갈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듭니다. 행위에 묶여, 즉 행위의 질에 따라 욕계거나 색계거나 무색계의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번 상류따 129번 업의 소멸경은 안이비설신의가 이전의 업이라고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이전의 행위, 그 결과가 쌓여서 지금의 존재, 즉 육내입처가 되고 그가 세상을 인식하며 삶을 잇는다는 의미입니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이전의 업인가? 비구들이요, 아는 이 비설신의는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이전의 업이라고 불린다. 사실은 저도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몇 년 참 많이 좀 이 경을 보면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부처님도 이 경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을 써서 하시는 말씀인데, 안이비설신의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잖아요. 말하자면 색성향 미촉법, 세상을 인식하는 인식 주관인 나가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거든요. 그런데 이 육내입처인 인식 주관인 나를 경은 그게 뭐 별거냐? 이전의 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업, 무슨 이야기일까? 힌트가 되죠, 여러분. 제가 바로 이 앞에 와세타경에서 강조 거듭한 게 뭔가요? 결국은 삶의 과정이 누적되는 것이 나다라는 건데, 이런 경전 구절도 소개했죠. 업이 어떤 업을 지으면 중생이기 때문에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적인 업을 지으면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그러면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를 바꾼다. 이런 표현을 좀 전에 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업의 질에 따라서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중생 세상에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렇게 머물면 이전의 업들이 쌓여 있는 그 무더기에 더해져서 이 무더기가 늘어난다. 식의 무더기, 식온이죠. 방금 말씀드린 식온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행위의 결과로 머문 식이 쌓여서 식이 늘어나는, 요거를 뭐라 해요? 방금 말씀드린 연기된 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식이라는 마음과 명색 중에 이제 복잡하지만 이건 색이라는 몸이 있죠. 그래서 마음과 몸이 함께한 나의 변화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의 변화, 이게 바로 업의 누적이잖아요. 근데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라는 게 뭔가요? 인식하는 주관인데 인식을 누가 하죠? 사실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는 이런 인식작용에서도 그런 거예요. 안식이라는 마음이 자기 혼자 색을 인식할 수 없어요. 안근이라고 하는 몸의 기능, 그죠? 장님은 안식이라는 마음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안근이라고 하는 몸의 역할, 색에 대한 접점의 역할을 해주는 안근, 몸의 역할이 없으면 못 본다고요. 바로 이렇게 내입처라는 것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인식 주관이 되어 있는 나거든요. 이러한 것이 바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그래서 나의 존재 상태를 바꾸면 이러한 존재 상태가 지금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인식하는 육내입처, 육외입처의 이 인식 과정으로 연결되어 오거든요. 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대충 좀 그렇게 보시면 바로 이런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이런 과정, 행위가 이렇게 누적되는 이런 과정이 순환되어서 오는 이런 이해를 하게 되니까 왜 안이비설신의가 이전의 업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죠. 이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 하여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은 명확히 알아야겠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매 순간의 삶, 행위, 업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누적해가면서 그 무더기로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나이고 나의 삶이다. 누적된 것이 지금의 나이고 그 누적된 것인 지금의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쌓음으로써 내가 달라지느냐, 이것이 삶이다. 그러니까 요 한 가지만 우리가 개념을 명확히 하면 바로 이런 업의 소멸경에서 말하는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이전의 업이다 라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행위가, 업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 업의 소멸경까지 안이비설신이가 이전의 업이다 라는 결정적인 말씀까지 보았어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행위를 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연기, 즉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보는 자이고 업과 보를 바르게 압니다. 방금 이제 앞에 와세타경의 문장이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또 제가 좀 재밌는 설명을 해봤어요. 자, 이때 마음을 잘 다스려 발음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교주인 바로 그분 세존입니다. 부처님이 알려준 방법 그대로 마음을 다스려 발음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에 의지하는 사람, 즉 부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마음을 잘 다스려 발음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불교신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거죠.
불교는 행위다. 행위의 뿌리에 마음이 있고 행위의 지향이 행복이고 행위의 기준이 발음이고 행위의 완성이 깨달음이다라는 시작하면서 제시한 이 명제를 놓고 그대로 그 내용을 풀어 쓴 거죠.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뿌리가 되는 거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서 발음을 실천한다. 여기서 발음은 이제 팔정도가 되죠. 팔정도라는 발음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성취해서 완전한 행복, 즉 열반을 실현한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최초로 이 일을 그야말로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행복을 실현한 사람이 그건 정의 사항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부처님이라고요. 네, 불교 교주이신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 바로 그분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자, 내가 이런 올바른 방법으로 잘 실천해서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완전한 행복의 열반을 실현했다. 그대들도 나처럼 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마음을 다스려서 발음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아라한이죠. 다만 부처님과 제자인 아라한으로 구분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같은 보통의 불교 신자들, 그죠 여러분? 우리와 같은 보통의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께서 알려준 그 방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그 방법대로 마음을 다스리자, 발음을 실천하자, 깨달음을 성취하자,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자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길이 실천이 완성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라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부처님의 제자를 누구라고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불교신자죠. 법우님들이 불교신자가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스스로 다짐을 해야 합니다. 아, 내가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길을 찾아가지고 실천해서 완성해서 깨달음, 그래서 열반을 실현한 부처가 되었다. 우리 스승이 되었다. 어떤 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신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부처님의 그 경지 깨달아 열반을 실현한 분들이 있다. 이러한 분들이 우리의 귀감이 되는 분 아라한이다. 이제 나는 과연 내 스스로 부처님께서 알려준 방법을 바르게 배워 알아서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신 그대로를 바르게 배워 알아서 실천하고 있다 라고 하면 바르게 부처님의 제자 되는 불교 신자다 라고 스스로를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형편이죠. 한국의 많은 불교신자들이 불교신자라고 스스로를 말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 스승 부처님이 어떠한 실천을 알려주셨는지 바르게 배워 알아서 부처님의 그 길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불교신자가 의외로 많지 못하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오직 사부니까야를 기준으로 하는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나의 노력이 다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 직접 설하신 부처님 설하신 가르침 그대로를 만날 수 없는 접근이어서 내 노력이 유효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여러분, 이런 점에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가지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내가 만나리라.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가르침이 이끄는 그대로 실천하리라. 그러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행복이 바로 나에게 실현된다. 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불교 신자가 되어야 불교 신자로 살아낸 세월만큼 나의 삶이 향상한다.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한 걸음을 가도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삶을 향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교는 행위, 업입니다. 행위의 뿌리에 마음이 있고 행위의 지향이 행복입니다. 행위의 기준이 발음이며 행위의 완성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행위, 즉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마음과 행복, 발음과 깨달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불교의 중심 주제가 되는데 이어지는 교재들에서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사실 책을 지금 여러 권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어지는 책들에서 마음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발음이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거, 이 네 가지 불교의 중심 주제에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그냥 모습만 보여드리고 넘어간다 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다음 쪽에서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그림이죠.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행위 업이 있어요. 신업, 구업, 의업이죠. 신구의 삼업이죠. 행위의 뿌리에 마음, 심이 있고 행위의 기준이 발음, 정의예요. 이 기준에 의지해서 행위가 완성되면 깨달음, 각이라고 하고 이 행위의 결과로 행위는 행복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죠. 그럴 때에 이 마음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다는 기준에 충실해 나아갈 때 행위가 완성, 깨닫게 되면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라는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카야.kr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시간 공부는 이 교재가 그러니까 책이 필요합니다. 니카야.kr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안내되어 있거든요. 팝업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책을 주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해피스님한테 책을 한 권 선물 받고 싶다라고 원하시면 저한테로 메시지를 주시든 홈페이지에 댓글을 남기시든 저한테로 연락을 주시면 책을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이 시간 사실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책 없이 공부하기에는 이 시간의 운영 특성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책을 구매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선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동지가 된다. 이런 측면 다시 말씀드리고 책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155쪽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행위,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라고 제가 경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참고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의 63번 꿰뚫음 경은 행위, 즉 업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설명합니다. 1.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한 뒤에 또는 의도하면서 의도를 원인으로 몸에 의해 말에 의해 마음에 의해 업을 짓는다. 꿰뚫은 경에서 업에 대한 꿰뚫음을 주는데 첫 마디가 이건 거예요.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 말씀이죠. 의도한 뒤에 의도하면서 의도를 원인으로 신구의로 업을 짓는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우리가 행위하는데 그 행위의 밑에 행위의 출발 자리에 의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의도라고 말하면 글쎄 뭐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이런 것이 아마도 이 의도하고 같은 레벨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의도, 어떤 의지가 작용하느냐 이제 이런 측면이 되겠죠. 이때의 부처님 말씀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그 업이 무엇냐 하면 의도요.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의도한 뒤에 요거는 이제 그 째따 이뜨와라고 하는 요 빨리 단어가 가지는 이제 문법적인 이제 그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의도한 뒤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는 동시적으로 의도하면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는 의도가 원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의도 때문에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의도한 뒤에 그러니까 의도와 신고의 삼업을 놓고 꼭 의도가 먼저고 그 뒤에요 이렇게 말할 건지 아니면 의도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진행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신고의 삼업을 포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의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지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그 세 가지 의미 다를 포함해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자, 그 부분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중생들을 묶고 있는 행위, 즉 업은 몸의 업, 신업과 말의 업, 구업과 의의 업, 의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의업의 앞부분은 생각의 떠오름, 우리 위따까라고 하는 말을 이제 초기 불교에서 아주 중요히 하죠. 그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의업, 그러니까 마음의 행위 앞부분은 생각의 떠오름, 위따까에서 의도기대 지향이라고 하는 순서적인 전개가 설명됩니다. 이때 의도, 사는 업의 본질이어서 의도한 뒤에 또는 의도하면서 의도를 원인으로 신구의 삼업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가 생각, 사유, 그러니까 의업이죠. 생각, 사유와 함께 구체화되면 의업이고 의도가 몸과 함께 드러나면 신업, 말과 함께 드러나면 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온의 행위, 색사, 성사, 향사, 미사, 촉사, 법사의 6가지 의도라고 정의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하겠습니다. 오온이니까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그 중에 행위, 또 경에 의하면 무엇이 행인가? 라고 할 때 색성향, 미촉, 법, 육, 외입처에 대한 의도다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온의 행, 형성작용,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리에서는 그대로 업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바로 오온에서 정의하기를 이러한 행위, 업의 자리를
색성향 미처법에 대한 의도여라고 정의된다. 이것도 같은 개념이다. 어쨌든 의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영역에서 드러나면 의업이고, 그것이 몸으로 행위하는 대로 드러나면, 몸과 함께 드러나면 신업이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도가 말과 함께 표현되면, 말과 함께 드러나면 구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의도한 뒤에 의도하면서 의도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부처님이 꿰뚫음경에서 업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꿰뚫음경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업들의 차별인가? 비구들이여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 업이 있고 축생의 모태를 경험해야 하는 업이 있고 아귀의 영역을 경험해야 하는 업이 있고 인간 세상을 경험해야 하는 업이 있고 하늘 세상을 경험해야 하는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업들의 차별이라고 불린다. 업이 제각각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면서, 의도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데 이러한 업들이 5가지의 차별을 보여준다. 어떤 면에서 차별이냐? 이 업에 의해서 업의 결과가 생겨나서 내가 경험해야 하는데 그 경험의 질이 뭐냐? 아주 나쁜 업을 지으면 이 업 행위 때문에 지옥을 경험해야 돼. 아주 오로지 괴로움을 경험해야 돼. 이런 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상위의 개념으로 축생, 짐승 정도의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이런 거고요. 또 아귀 세상만큼의 그 영역을 경험해야 한다. 또는 좋아진 거죠. 인간, 그래도 우리들 수준의 그 보를 경험해야 하는 업이 있고, 아니면 아예 하늘에 태어나서 오직 행복한 결과를 경험하는 이런 업들이 있다라고 업에 대한 두 번째 관점에서 내가 어떤 질적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를 지옥에서 겪을 것이냐, 축생에서, 아귀에서, 인간에서, 또는 하늘 세상에서 경험할 것이냐라고 차별된다라는 것이 업에 대한 두 번째 부처님의 정의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꿰뚫음경의 세 번째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업들의 보인가? 비구들이여 지금 여기, 그러니까 금생이거나 걸어서 닿는 것, 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태어나는 바로 다음 생, 내생이거나 또는 그 후에 오는 생의 세 겹의 업들의 보를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업들의 보라고 불린다. 이렇게 의도가 업이다. 업에는 지옥부터 천상까지 5가지의 차별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업의 차별, 내가 업을 지으면 그거를 어디에서 경험할 것이냐라는 장소적인 측면이 업의 차별이라면, 이제 지금 내가 업을 지으면 이 업의 결과를 언제 경험하게 되지? 악업을 지으면 거기서 생겨나는 괴로움이라는 결실을 언제 겪어야 하나? 선업을 지으면 거기서 생겨나는 행복이라는 결실을 언제 누릴까? 이런 시간적인 측면이 남아있죠. 부처님은 바로 의도가 업이다라고 해서 업의 본질을 설명하고, 두 번째로 그 업이 이렇게 지옥부터 천상까지의 5가지 차별이 있다, 질적 측면을 말하시고, 이어서 세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지어진 업의 결과를 언제 경험할 것이냐라는 업의 보를 시기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부처님은요,
내가 지금 지은 이 업은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조건들이 어쨌든 이게 혼자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조건들이 잘 결합되어질 때 함께해서 경험하는 거니까 어떤 조건 관계의 결합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살아서 이 몸으로 살아있는 금생에 지금 업의 결실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업을 지은 것이 이 몸으로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야 되죠. 여러분들이야 뭐 다 부처님 제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면 당연히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시겠죠. 불교 신자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바로 이어지는 다음 생, 내생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조건의 결합이 금생이나 다음 생에 결합되어 주지 않으면 지금 지은 이 업의 결실을 금생 다음 생을 넘어선 그 다음 미래의 어느 생에든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이렇게 의도가 업이다 라는 정의 위에서 이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그 결실을 지옥 내지 천상이라는 5갈래의 차별적인 질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하는 시기가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평생 안에 경험하든가 이 행위의 직접 연결되는 다음 생에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어느 특정되지 않은 미래의 삶의 조건들이 결합하면 경험하게 된다 라고 해서 보가 만나지는 시기를 금생과 내생과 그 다음 이렇게 이 몸으로 제한된 시기를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보아야 하죠. 자, 앞에 와세타경에서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연기를 보는 자, 업과 보를 바르게 한다. 이랬거든요. 업과 보를 바르게 한다라는 여기서 당장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업을 지으면 그 업에 따르는 보는 지옥에서 겪든 천상에서 겪든 이런 질적 차별의 보가 있다. 그리고 이 보를 받는 시기는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거나 바로 다음 생에 경험하거나 그 다음 어느 때에 경험하거나 라고 해서 내 삶의 시간적 영역을 이 몸이라고 하는 한평생으로 부처님은 제한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달리 말하면 뭐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 내가 되어 살아가는데 마음, 식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연기된 식이어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죠. 몸도 그에 따라서 삶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데 문제는 몸은 물질이다 보니까 그저 백년안팎 유지되다 보면 제가 오늘 여러 번 말하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은 물질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연기된 식이라는 이 마음이 깨달음에 닿을 때까지 이어가는 그 기간 전체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마음하고 몸하고가 생존 기간에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존 기간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물질인 몸이 백년안팎 살다가 무너지면 떨어지고 새로운 몸을 만나야 되죠. 요거를 죽었다 하고 태어났다 하는 거죠. 부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연기된 식의 윤회하는 과정에 이 식과 파트너가 되는 몸이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과 다시 만나야 하는
이런 과정으로 죽음과 태어남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연기된 식과 몸이 함께 했다가 무너지면 새로운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이, 이렇게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을 말하는 게 윤회잖아요. 단멸론, 단견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요? 죽음은 끝입니다. 뭐 윤회라는 게 있어요. 저 세상 이런 거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몸을 구성하는 물질에서 생겨나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이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토대가 상실되니까 같이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유물론적 시각에 의해서 이 몸이 죽으면 마음도 함께 소멸한다. 죽음 이후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단견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단멸론이라고요. 윤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부처님께서 지금 와세타경에서 연기를 보는 자는 업과 보를 바르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업과 보의 관계를 지금 꿰뚫은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줘요? 업을 지으면 그 보가 언제 경험되느냐 하니 금생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경험할 수도 있고 그 미래의 더 먼 다음 생들에 경험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연기를 보는 자가 업과 보를 바르게 한다 라고 하는데 업과 보의 관계는 이렇게 이 몸으로의 한평생에 제한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연기된 식의 윤회의 과정에 금생이냐 내생이냐 그 다음 생들이냐 이렇게 삶 자체가 몸을 중심으로 식이라는 이 마음이 몸에 종속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보시기 때문에 몸에 종속되지 않는 이 연기된 식의 삶의 과정 이것을 윤회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디에서도 몸 죽으면 마음도 따라서 소멸하고 만다라고 언급되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가르침에는 몸과 마음의 관계가 마음이 몸에서 생겨나는 몸에 종속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몸과 마음이 대등하게 서로 조건되어서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마음이 가지는 연기된 식이라는 이 특성하고 물질 아닌 것으로의 이 특성하고 물질로 된 몸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특성 때문에 무너져 떨어져야 하는 이러한 그러면 또 새 몸을 만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삶이 이렇다라고 깨달아 아시는 분인데 경 어디에선들 몸 죽으면 끝이다, 윤회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부처님은 우리 삶의 실상, 삶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모습 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거기에 윤회 없다라는 죽음은 끝이라는 이런 단견 단멸론이 나타날 수 없죠. 물론 단견 단멸론이 경에 나오죠.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이 아니고 외도들의 주장이죠. 이렇게 보면
한국 불교 안에 제가 여러분 그 말 자주 하잖아요. 현재 한국 불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멸론자들이 지나치게 한국 불교를 잠식하고 있다. 단멸론자들의 이 잠식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한국 불교가 희망을 갖기 어렵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단멸론자는 지금 우리가 꿰뚫음경을 통해서 보는 이런 보혜식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윤회하는 삶을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윤회하는 삶이라는 업과 보의 관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연기를 보는 자인데, 이런 설명에 의하면 어떤가요? 단멸론, 윤회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업과 보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연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연기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나요?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고집성제로, 사성제라는 진리를 구성하는 이러한 원리 이치로 연기가 지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연기로서 삶을 보완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완한 그 상태에서 팔정도로서 연기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닫는 거잖아요. 연기를 바르게 볼 수 없으면, 그죠? 연기를 보지 못하면 부처님의 제자라고 선언할 수 없는 거예요. 불교의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윤회 없다라고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꿰뚫음경에서 말하듯이 이런 업과 보의 이런 관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연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그거 거짓이요 라고 부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불교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저 경을 통해서 불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대로 과학으로 접근하든가 다른 어떤 종교로 접근하든가 그런 가운데 그래도 나는 불교 신자예요 라는 어떤 바램만 가지고 단멸론을, 윤회를 부정하는 이런 관점으로 불교 신자이기를 자처한다고요.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과 함께하는 이 자연과학의 발전,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잘 수용하고 그러한 물질 문명의 번영 위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교에 앞서가지고 아이고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윤회? 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이 니까야를 공부해 보면 물질 아닌 삶의 요소들의 측면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몸과 함께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지 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과학시대 이런 물질 문명의 이기를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불교적인 삶을 통해서
물질 문명이 주는 부작용,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불교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여러 말씀드리는 계속 부작용,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부처님 깨달음을 선언하는 경전들 가운데 60%의 비중으로 나타나는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어떤 것이 주는 만족과 행복, 즐거움과 만족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그것의 이면에 뒤따르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요거를 매력과 위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런 그 즐거움과 만족을 포기해라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죠. 이 이면에 뒤따라오는 위험, 수반되는 부작용에 의한 괴로움을 최소화하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은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제가 요즘도 법회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에 대해서 경은 공부하지 않으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우리 스스로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을 바르게 공부하면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가 이러한 과학 시대의 우리의 삶을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준다. 네, 이런 부분 꼭 말하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도 주변에서 단멸론자들의 법회며 동영상이며 수행지도며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어디서 공부하시든 잘 들여다보시고 아니면 직접 질문하셔도 돼요. 윤회가 있습니까? 윤회가 부정되는 자리는 아무리 어떤 이름을 달고 있어도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라는 확인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 드려요. 자, 교재 남은 부분 조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됐네요.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연기를 보는 현명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행위를 보아서 업과 보를 바르게 합니다. 이때 보는 업의 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업은 식으로 머물러 식온으로 쌓여 있습니다. 매 순간의 삶의 과정은 이렇게 식으로 머물러 쌓이는 방법으로 누적됩니다. 연기된 식. 식은 몸과 함께하여 내가 되는데 몸과 식은 생존기간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어도 생존기간이 다하지 않는 식은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가게 되는데 다음 생의 태어남이고 윤회입니다. 업의 결과, 즉 과는 식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조건들이 만나질 때 경험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의 만남 시점은 몸을 기준으로 말하면 금생일 수도, 바로 다음 생일 수도, 아니면 그 후에 오는 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들의 보는 지금 여기 금생이거나 걸어서 닿는 것 내생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의 세 겹의 업들의 보라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저는 오늘 한 10페이지 진도를 나갈 줄 알았더니 5페이지밖에 못했네요. 그래도 워낙이 중요하고 불교를 보는, 삶을 보는 기준이 되는 시각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겁니다. 뭐니 해도 이렇게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나고 내가 지금 하는 행위의 결과가 다시 쌓여서 누적된 나를 바꾼다. 이런 온이라는 관점을
꼭 주목하자라는 말씀 반복해 드리면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오늘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이랬는데 이어서 불교는 다시 말하면 사성제입니다 라는 좀 더 확장된 주제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구 7분이나 초과를 했네요. 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는 시각에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일주일 내내 편안하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7시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